자,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셔요. 먼저 그 빌라도 이제 가이사랴 집에 있었죠. 거기서 재판 받고 다음 빌라도에게 받고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 이제 고발한 근거가 세 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가 예수님이 백성들을 소동시킨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설득해서 소란하게 만든다, 소요를 일으킨다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제 고발이고, 고발의 죄목.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적 없잖아요. 이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그 동전을 갖고 와서 그게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죠.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예수님이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로 그렇게 세금 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란 뜻이다. 왕.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래서 왕은 로마 황제 한 명뿐인데, 이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몰아서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들은 자꾸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요. 예수님을 지금 죽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총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로마가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지만 모든 식민지에 다 총독을 이렇게 보내는 거, 파송하는 건 아닙니다. 그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 23명이라고 그래요. 이들에게 권한을 줘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게 하는데, 이 당시는 지금 이제 그 로마 원로원이 그 주권을, 그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원로원이 이 총독들이 이제 통솔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솔하기 위해서 내건 게 뭐냐? 각 식민지 사람들한테 총독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총독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그 식민지 사람들이 이 총독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로마 원로원에 고발을 하면 로마 원로원에서는 그 총독을 소환해서 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식민지 사람들이 자신을 총독에게, 원로원에게 고발하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 고발할 때 제일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걸 제일 싫어하고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총독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헤롯을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원로원에다 너를 고발할 거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지금 빌라도를 압박을 하는데, 빌라도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사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압박인지,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빌라도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그리고 이제 내용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는요, 이제 빌라도가 자기의 결정을 않고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또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된 활동지가 그 갈릴리잖아요. 그 당시 갈릴리를 다스린 사람이 헤롯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당신이 한번 재판해보라고. 근데 이 헤롯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왜 그러냐 말이에요. 헤롯에게도 그 예수님이 부담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해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세금을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금지한 적도 없고 또 자기가 왕이 돼서 권력을 놓고 싸우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 전혀 다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뭐 설명도 안 하시고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계셔요. 근데 바로 그 침묵이요. 그들에게 일절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지키는 침묵. 그게 힘이었어요.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빌라도와 헤롯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요. 억울할 때도 많고 분할 때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안에서는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쳐도 보고 저렇게 외쳐도 봐요. 근데 그게 힘이 있고 그게 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 모든 인류의 죄, 이 문제를 놓고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일이죠.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을 해요.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데도 그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해요.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셔요.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그 길에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며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걸 믿으니까 흔들림이 없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런 인간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셔요. 억울함, 배신감. 근데 그걸 느끼시면서도 그걸 내색하지 않으셔요.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걸 품어내지 않으셔요. 그 가슴에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믿음 갖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요. 그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걸 배우고 이 모습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 당해요.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오해 당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별의별 감정들이 다 끌어오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 누가 옳은지 어떤 것이 바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테니까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길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다짐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니.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 뜻은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럼 오늘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모습, 이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품읍시다. 하나님, 나도 이 신앙의 길에서 어떤 병을 만나더라도 묵묵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안에 그런 결단, 그런 다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반응한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억울하고 분함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묵묵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겠다는 다짐과 결단. 그리고 그 다짐을 갖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들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땅 안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걸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묵묵하게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길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니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평안이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받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이게 뭔지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휘둘릴 때 많은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보며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의 길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